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7년의 풍년이 마치고 찾아온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한 때에 기근은 온 세상에 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차고 넘쳤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41장 5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고 3일 동안 갇히게 되죠.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옥에 갇혀있던 형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형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들은 요셉의 명령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만약 요셉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말대로 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상의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상의에서 자신들이 지난날에 했던 그 과오를, 범했던 그 잘못을 상기하면서 서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의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상황은 과거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했던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상황과 연결시켰고 37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너무나도 애걸하며 형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주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때 그 일을 감옥에 갇혔던 3일 동안의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형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었고, 특히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 구덩이 밖의 일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마음을 들킬까 봐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교차는 형들을 향한 미움과 애정, 그리고 형들에 대한 자기 사랑의 마음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와 요셉은 시몬을 끌어내 형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시몬을 애굽에 두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을 알기에 또다시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만약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무덤에 가서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어서도 슬퍼할 거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번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진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 18절을 통해 보게 돼요. 18절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겪어왔던 일들과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잃지 않았음을 1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환경을 내 의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망칠 수 있기에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진행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가족들을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족을 만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애굽에서 제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역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하며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지나친 두려움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서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주님의 간섭과 역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두 번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가족들이 제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